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전호자와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큰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큰 은혜 받읍시다.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는 우리가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 뭐 절간에 다니는 스님이든 뭐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주 성경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아주 만세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인구. 여러분, 땅덩어리 남북 통일되면 좀 괜찮은데 반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요. 자원이 없습니다. 땅에 뭐 신경이 없어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약탈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당했잖아요. 짓밟히고. 그리고 6.25 전쟁, 여러분 3년 동안 전쟁통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고아들과 거지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국 와보고 놀라는 게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으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세계 8위권까지 오고 일본을 앞섰다니까요. 국방으로는 세계 6위권에 이번에 폴란드에도 우리 뭐 전차 뭐 이런 거 막 심지어 비행기까지 수출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완전히 주류가 돼버렸어요.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한국 드라마 막 열공을 합니다. 열공. 그리고 지금 한국 음식에 꽂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그냥 완전 진짜 한국 음식이 이제 지금 세계화되어지고
저 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어딜 가든지 신라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음식이 그렇게 됐고, 한국어 배우려고 지금 막 열풍이 불었어요. 열풍이. 여러분, 전 세계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거의 다 개설돼가지고 이거 배우려고. 아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옛날에는 저 일본 놈이냐 뭐 이러면 이랬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말 하면요,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이나 저 호주나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당파 싸움하고 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뭐 이화여대 이런 대학과 병원을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고아원 세워놓고 이래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부산에 그 뭐 화재 때문에 저 산에 천막 치고 사는 그 동네에 호주에서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해가지고 조그만한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부인과 의원 조그만한 거 하나 세우는 거예요. 거기 유 목사님 그 가정이 그 교회 나가잖아요. 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서 선교사 한 번 보내가지고 교회 조그만하게 하나 세웠는데, 여기서 지금 세계 살릴 전도자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야만 산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다. 오직 렘넌트를, 우리 후대를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얘들을 세워야지만 세계복음화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지금 미국 보세요. 지금 완전 마약 환자들 쫙 깔려 있고요. 정신병자들, 동성애 빠진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심각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지금 북한 보세요. 아프리카 보세요. 밥을 못 먹고 그 뭐 질병에 시달리고요. 지금 세계가 재앙인데, 세계교가 문을 닫고 재앙시대, 흑암시대인데, 오직 복음, 오직 성경적인 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30년 전서부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유럽 가보세요. 교회 없습니다. 지금 술집으로 다 팔리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세계복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알겠죠? 393 우리 뭐 얘기 듣잖아요. 성삼의 하나님과,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라야 되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소속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3저주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뇌에, 생각 속에 세팅되도록 지속 반복으로 계속 우리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집중. 그래서요, 우리 시대가 가도, 경목사가 가도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성경적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 변질되거나 희석될까 봐 애가 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한을 가진 한. 여러분 그냥 한을 가지면은 영적 문제가 오지만 복음적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은 진짜 영적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한이 없어. 한이 밥 세끼 먹다가는 그냥 짐승 수준이야. 사람들 사는 게. 교회까지 나와가지고도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있는 저 인간들을 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아멘을 안 하네.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이 393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성취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제 시원케 하는 자거든요. 서론에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확인. 우리는 지금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주인공이 맞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실체. 이 사단이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요, 이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공중으로 지구로 쫓겨나가지고 아담 하와를 멸망시켰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지금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악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구를 멸망시키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기독교인은 영안을 활짝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령.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뭐를 하느냐면요, 우상 속에, 종교 속에, 사탄의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지금 완전히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문화 속에, 종교 속에, 모든 삶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거든. 지금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요. 세상 임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은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절묘하게. 그래서 이거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건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건 잠도 안 자요. 뭘 먹지 않아도 삽니다. 처먹지도 않아. 잠도 안 자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12가지 전략.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람들을 이 사단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자꾸. 지금 사람들이 여기 빠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가 되면 돼. 네가 인생의 네가 주인이야. 맞는 말인 것처럼 사람들 여기 막 혹 가거든요.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너를 깨워야 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무슨 그게 네가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까? 운명을 바꿔야지. 6장이 뭐죠? 이거는 뭐요? 나 중심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이거는 6장이 뭐며? 물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 준다는데 거꾸로 사는 거야. 맨 육신적인 거. 수준이 짐승만도 못해. 짐승만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밖에 몰라. 그게 뭐죠? 자기 성공, 내 이름 내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고. 두 번째는 뭐죠? 문화의 틀에 가두는 겁니다. 사람들을 문화의 틀 속에. 그게 뭐죠?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무속, 점술, 신전이나 우상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귀신 섬기도록.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문화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이 거기 와가지고 뭘 좀 잡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죽고 지옥 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축제 때문에 젊은이들 160명 죽었잖아요. 그게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막 빠지는. 앞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세상 나가면 마약이나 막 이런 것들이 쫙 널려 있거든. 지금 거기 휩쓸려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지금 이 메시지 왜 듣냐면 그것도 내중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목사님이 강단을 말씀하셨지. 이거 완전히 흑암이 하는 짓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분별하고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그리고 신전 우상. 지금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성전에 지금 예배나 이런 게 없어요. 완전 우상 단지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관광객들 오니 돈 몰리지 사람 몰리지 그러니까 정치인까지 이거 참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 문화의 틀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자를 6가지 올무에 딱 걸어. 올무 알죠? 올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그 산에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길을 이렇게 막아놓고 가운데 구멍을 조금 내놓고 거기다 철사를 이제 올무를 딱 이뤄놓는 거야, 이게. 그럼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 올무에 딱 걸리잖아? 그러면 움직일수록 이게 조여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 올무 나가지고 토끼 한 4, 50마리 잡아먹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알겠죠? 올무에 걸리는 거야. 뭐죠? 영적인 병.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사탄이 주인이 되잖아요. 너의 아비 마귀. 그러니까 뭐죠? 우상병. 돌이나 나무나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중에 뭐가 오지요?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지금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대인기피증.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뭐가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쫓기고
그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완전 결박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이 결박을 받아라. 이걸 결박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금방 그게 사라지는데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야. 불신자는 그걸 모르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그런데 거기 시달린다니까. 정신병이 오지요. 그러니까 뭐지? 육신의 병. 이거는 삶의 병 든 거예요, 이게. 삶의 병이 들어서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소주를 막 이렇게 나발을 불어야 이 손이 안 떨리고 이럴 정도 되면 그건 이제 중독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지금 이게 막 자살도 하고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게 삶이 병들어서 그래. 그럼 내세병이 뭐요? 죽는 순간 지옥 가는 거고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여기 사단이 인간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의 중직자들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세계를 똑바로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뭐 세상이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뭐 굉장히 능력이 아무 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을 우습게는 보면 안 돼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지금 이제 그 세상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 나라는 이거밖에 몰라. 의식주. 싸움이 그거야. 막 서로 막 자기가 뭘 좀 더 많이 가지고 어떤 좋은 자리에 가고 막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수준 낮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수준이 가장 낮아요. 이번에 그 국회의사당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거기 견학을 갔는데 그 밑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책상 두드리고 뭐 던지고 싸우고 와 의식주 전쟁을 하더라고. 수준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이걸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사를 잡은 자 속에, 정사가 뭐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 속에 들어가니까 북한 보세요. 막 자기 고모부도 막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아주 흔적이 없도록 막 그냥 쏴버리자. 자기 형도 독금을 먹여가지고 자기 형도 죽이고. 인간이 아니에요. 정치인 속에 들어가니까 저 보세요. 푸틴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몇만 명 죽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남미 쪽에 그 독재자들은 지금 뭐 자기 백성을 막 몇십만 명씩 학살을 하고 난리 납니다, 지금. 권세가 뭐죠? 굉장히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운동선수 요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니까 뭐 호날두 같은 사람 저 사우디 쪽으로 이적을 했는데 1년에 3천억 가까이 받더라고. 3천억. 1년에 3천억을 받더라고.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 빼고 구단에서만 받는 게. 이런 노래 잘하는 가수나 마이클 잭슨 같은 이런 과학자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면 막 10만 명씩 모이는데 막 졸도하고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그 메시지에 그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 그 3단체가 하는 그런 메시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뭐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폭력 조직이라든가 마약 조직이라든가 인신매매단이라든가 저 IS 같은 막 사람 이렇게 데려다가 막 죽이고 그러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고 해서 영들, 사단의 졸개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이게 이제 점쟁이 속에, 무당 속에, 이게 이제 문화 속에, 종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요즘에는 3단체가 명상운동 한다고 하면서 접신운동,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종신제자가 되도록. 또 신천지에 가면은 애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 악령 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악령 받아서. 이렇게 사단이 세상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기독교인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불행이 여기서 끝낸 거예요. 끝낸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사탄과 지옥과 모든 불행을 못 박힐 때 끝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순간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걸 다 쓰기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주라. 하나님의 나라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조금만 기도할 때 뭐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그때 이제 거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알고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천국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 누리는 사람. 알겠죠?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자, 이런 걸 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보좌에 주신 천명이거든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산업에, 학업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천명. 그래서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선이잖아요. 미션이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제 기다리라 이제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24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 힘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보디바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불신자 군대 장관이,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노예로 온 소년이를 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감옥에 가가지고 답을 주고요. 내중에 왕은 만나가지고 앞으로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답을 주게 되니까 내가 지구상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바로 그냥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맡기면서 세계복음 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거는 왕보다 높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왕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그 운명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 아무리 맞이 가지고 많이 성공해도 어느 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 딱 걷어들이 막 자살도 하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난립니다 지금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의 해결사다. 알겠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흑암이 덮인 이 시대 문제를. 그 다음에 뭐죠? 천지개벽의 소유자다.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세계의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그 운명 속에도 해방시키도록 만드는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의 소유자.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기독교인들이 모르고서 하면 진짜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천지개벽의 소유자인데 천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이 병은 의사가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치유사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의 반대는 뭐지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말 안 통하는 거.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응?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 다 가지고 희한하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어떤 나름대로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동기, 영적 상태 바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 안 바뀌고 옛날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거에 딱 잡혀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이거든요. 주역.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라 그 말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언약 딱 잡으세요.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우리 전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아니, 말도 좀 시원케 하라고.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지, 시원케 하는 자. 답답하게 하는 사람 말고 시원케 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 딱 만나면 그냥 뭐 안 풀리던 문제가 탁 풀려버리고, 답답하던 인생이 막 뭐가 시원하게 되고, 뭐가 막 혼미하던 사람이 인생이 딱 정리가 되고, 그죠? 막 분쟁하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그냥 분쟁이 다 끝나버리고 그 피스메이커, 화평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아주 그 증인이 먼저 돼야 돼요. 시원케 하는 증인. 이 사람은 인간과 이 지구에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저기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 한 번 죽지요. 그 사단이 갖다 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바로 바뀌잖아.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이유를 알고요.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알겠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 모든 죄와 저주를 보혈의 피로 영원히 끝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냥 임마누엘이에요? 중보 임마누엘 교직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건 예언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물어서 한나야 예수님이 직접 너한테 와서 물으시는 거야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한나 너 보고 한나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응? 선지자입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라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의 다른 이름이 없다. 알겠죠?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삼저주를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 그 사단이 갖다 준 지옥.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끝내버린 거야. 사단, 지옥, 재앙, 죽음이나 이런 모든 고통의 재앙, 이걸 끝내버렸어. 알겠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 승천 직전에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강단. 여러분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할 거예요? 자녀들한테. 밥 세 끼 꼬박 챙겨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거예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세계봉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세계봉화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아멘?
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강단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주. 여러분, 이게 성경 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늘 하는 393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구상에 1000만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탄이 갖다 준 거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결박되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죠. 요거 하나님의 나라 바꾸는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38이면 끝이거든. 이게 393이 속에 다 들어요.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그렇죠? 이 언약을 아주 굳게 잡고 인생의 결론이 여기 딱 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하라니까요. 크게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걸 이제 언약으로 딱 붙들고, 알겠죠? 이게 이제 24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아침에 눈 뜨고 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높이게 하옵시고,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학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눈 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걸 기도하라니까 계속. 어떻게? 24. 아주 노래를 하고 댕겨.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이라는 거는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 시원케 하는 증인이에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 자, 지금 뭐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 보좌의 그림자, 그 천국의 모형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실감. 자, 우리 이제 천국을 누리고 산다. 천국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오고 거기 교회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루디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야손.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가.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빌레몬. 어느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이 사람들이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를 정말 지역에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 감당하고 세계복음하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5명의 그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13절부터 이제 10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 바울과 눈물이 통하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정도. 이 디모데가 일찍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서로 기도가 소통되는데 눈물이 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렘넌트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하고 눈물이 통해야 돼. 복음이 통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요. 굉장히 언변이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스데바나.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데바나는 16장 13절에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거기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스데바나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는 16절 15절이구나. 스데바나는 아가의 첫 열매인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름도 참 희한하네요. 아가이고 같은 사람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완전히 이제 생명 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과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일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시원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전 그렇게 믿거든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왜 그러죠? 여러분, 경목사가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절대 제자를 세우는 시대 천명을 가진 교회라 그 말이야. 아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일사각오입니다. 그 다음 뭐요? 천명무패 필승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하무적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방이 와야 돼, 이쪽으로. 아멘? 그리고 뭡니까? 원네스된 교회, 시너지, 기적을 이룰 교회라고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과 렘넌트 통한 미래를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0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1000명이 체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게 생애 큰 전환점입니다. 세계복음화 1000명을 심부름하는 시대적 전도자 만난 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는 렘넌트 아볼로를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온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이면 계약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니까 평생 목을 내놨다는, 목을. 그러니까 뭡니까?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렇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인물로 살다가 간 거예요.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는 날, 시간이 오거든요. 렘넌트가 중직자 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이때 영적 서밋에 대한 확실한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한번 요셉을 잘 보세요.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내린 왕을 만났는데 30세가 딱 되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가 중직자 되는 날 영적 서밋의 축복 가지고 세계 바꾸는 주인공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직자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직자 준비를. 알겠죠? 나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산다. 그걸 지금부터 심어주라고. 지금부터. 그 이제 우리 유빈이가 가끔 그래요. 차가 좋은 거 이러면 아우 저 차 사고 싶다. 저 차 사주세요. 그래 날 보고. 네가 내 중에 벌어가지고 사. 내가 지금 벌어가지고 사 이제 그러거든.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중에 커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저걸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 생각에 저걸 먼저 산다는 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가 봐. 애들 생각에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먼저 한 다음에 저거 사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거든 이게. 성전 건축도 안 한 게 좋은 차만 타고 돌아다니면 그건 이제 가다가 이제 배락을 맞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겠죠? 알겠어요? 자, 중직자 되기 전에 이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뭐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 뭡니까? 우리 성전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이 뭡니까?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도록.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렘넌트를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세우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237을 치유하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뜰을 갖춘 교회. 두 번째 뭡니까? 지금 문 닫는 세계교회 살려야 되는 거죠. 이거 준비한 다음에 문 닫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들어와 교회 주일이잖아요. 세계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것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중직자. 사실은 한 명이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직자와 렘넌트는 영적 서밋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기 가장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건 뭐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24 기도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왜 그러죠?
불신앙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살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강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24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 일부. 응? 지난주 일부 메시지 제목.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잖아, 기준. 그렇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어디서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 자, 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 가는 곳에 진짜 사랑으로 남을 유익하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울이. 유 목사님도 절대로 사람 막 그냥 징계하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정말 주의 종들과 렘넌트의 미래를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